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여. 악을 뭐해라? 미워하라. 오늘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도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충분한 기도 제목과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할 테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 갖다 먹어버리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 많이 묵상하셔서 이 말씀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감추었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뭐하는? 사랑하는 누구요? 너희여 성도여. 뭘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뭐하사? 보존하사.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무엇을?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참 복된 말씀이죠. 이 한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영적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춥고 겨울 엄동설한 해도 주의 전에 찾아온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새벽에 성전에 오는 것을 율법적으로 올 수는 없어요. 율법적으로는 주일에 한 번 대예배 때 마지못해 그렇게 올 수는 있지만 에브리데이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오는 것은 그 율법을 넘어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는 저는 올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예수님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새벽에는 율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의 영성은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횟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정말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카운팅하면 교회 예배 시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아니 다른 종교는 1년에 한두 번 가도 된다고 그러죠. 불교 같은 경우는 4월 초 8일 뭐 아니면 등산하고 싶을 때 그때 뭐 가도 된다고. 그래서 뭐 종교 이야기하면 불교라고, 내가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천주교도 말만 천주교지 그렇게 천주교를 통하여 성경을 안다거나 그리고 또 자주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 종교가 기독교인데 1년에 한두 번 나오고도 뭐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가 예배가 많아요, 적어요. 율법적으로 카운팅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자주 가고 싶잖아요. 자주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이거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율법적으로 카운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예배가 있죠. 또 주일날 저녁 예배,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치면 일주일은 7일인데 교회 가는 예배 수는 10번이 넘거든요. 많을 수도 있지만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게 이제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거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건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가 예배로 드러나기도 해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기도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헌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육체적 공고하면서도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방식이죠. 어떤 사람은 또 전도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말은 이제 가정법 문장으로 바꾸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여 너희여, 뭘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악이나 불법이나 엄밀하게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거나 아니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영적인 속성으로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신학적으로 악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악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요, 악의 근원은 마귀잖아요. 악의 근원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걸 직설적으로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누구를 미워해라? 마귀를 미워해라. 이렇게만 좀 더 나이브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속성이 다르죠. 하나님은 선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면 마귀는 악으로 가득 찬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와 같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정말 사랑한다면 뭘 미워해라? 마귀를 미워하고 또 악을 미워하고 또 악을 뭐해라?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안에 악이 있다면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 만약에 성도들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면 성도가 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상 또 천국의 속성상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제사법을 통하여 악을 제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영원한 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 악의 문제를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의 문제를 반드시, 이 문제는 해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 악의 문제 해법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부르셔도 못 들어가는 것은, 성경은 악은 그게 이제 이 병균으로 비유하시고 어둠으로 비유하거든요. 하나님은 100%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곰팡이 균 보고 오라 그래도 곰팡이 균이 가는 순간에 가까이 갈수록 다 버닝 돼 버리죠.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누구나 오라 그러는데 악인들이 못 가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성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는 구약에서는 제사 문제를 해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어떤 죄나 악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와 악을 미워하는데요. 바로 이 죄와 악의 성질은 그 근본은 본질은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따라서 하십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그 악의 출처는, 그 본질은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걸 살짝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영성이 깊어진다면 한쪽에는 어떤 불법을 취하면서 물질의 복을 구하고 그런 물질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이 좋고 물질이 좋아도 불이한 방법으로 그걸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거나 성공을 이루거나 권력을 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한을, 이거는 우리가 신앙은 실존이잖아요. 신앙은 삶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자꾸 버리려고 애를 쓰고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삶에서 이제 영적으로 자꾸 악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속성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정법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성도여.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첫 번째 삶의 양식이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절대 공존할 수가 없으세요. 만약에 악과 함께 공존하는 것은 마귀와 함께 한 방에서 사시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와 한 방에 살 수가 없잖아요. 성령과 악령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라 하시고, 시편 5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마귀는 감히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 사랑으로 선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은 악을 점점 멀리하고 대신에 선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옳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점점 더 친숙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삶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장식용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영성을 점검하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미워해라. 따라서 합니다. 그는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여러분, 악은 영혼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악은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 영혼에 상처를 냅니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영혼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죄 파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원문에는요 복을 받을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근데 축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기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복을 복 받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목사님, 악인과 죄인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사실 악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영성이 없이는 그 구분 못해요. 그리고 악인과 죄인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익이 된다고, 내가 뭐 도움이 된다고 그냥 그 옆에 괜히 끌적끌적거리거나 엮이거나 괜히 그냥 거기서 그냥 주변에 얼쩡거리다가는 그거 나중에 이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악인을 분별하는 것은 영성이고요. 거기에 마귀의 영을, 우상의 영을, 그리고 악인을 분별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아무나 분별 못해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간 빼주고 설계 빼주면 자기만 좋아하면 다 좋아.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할 때요, 이렇게 구분하대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못해주면 그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 악인들도 그 사람 이용하기 위해서 간 빼주고 설계 빼주잖아요. 다 그렇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할 때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물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해주면 좋죠. 근데 나중에 간 빼주고 설계 나중에 심장 도려내갑니다. 영혼을 훔쳐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때는 없습니다. 어쨌든 악인을 분별하는 것도 영성이고요. 가까이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믿음입니다. 괜히 얼쩡얼쩡거렸다가 하나님이 악인 심판할 때 옆에 덤으로 번개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때 그 옆에 있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시면 악인과 죄인을 교만한 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저도 한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럼 악인과 죄인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분별하나요? 그 물음으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의 뭐를?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기질은요, 꾀가 많아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꾀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기는 한데 좀 듬직하게 한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꾀가 많아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머리가. 근데 자기 꾀 자기가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는 지혜롭게 잘 쓰되 너무 꾀 내는 거를, 그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줄로 믿고, 어떤 주변에 이 꾀를 잘 내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꾀가 많아요. 이 꾀는 나쁜 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죄인들은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도박 다니는 길이 있고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을 잘 보면 그 사람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면 그 사람 의인입니다. 근데 딴 길로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면 길을 좀 잘 보시면 되죠. 오만한 자는 자리에 탐합니다. 명예, 자리, 직함 거두는 거죠. 신앙생활도 교회 나오자 말자 자꾸 응답하라고 내일 모레,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좀 끈덕지게 변함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것들 영적인 자양분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뼈가 되시면 나무도 크게 하시고 또 열매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뭘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그는 그의 성도의 뭘 보존하시고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악을 미워해라 그러시죠. 자, 시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 오늘 10절 말씀만 여러분 신비에 좀 잘 새겨 놓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먹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